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의 법칙 8번째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공부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호삼창 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의 법칙 8번째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서로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그 설교한 내용으로 우리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길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나성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주간에 여러분께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 잠언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을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법칙 8번째, 오늘은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 말은 치료의 권세가 있다. 말은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다. 말로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된다.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말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 믿음이 우리 말을 결정하고 말이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 아멘. 자,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번은 바로 본문의 이해와 같습니다. 이해 대신에 1번으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1번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말의 관계를 말해보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I believe
therefore I spoke.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We believe, therefore we speak. 우리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말을 결정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말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간다고 했습니까? 행함과 같이 간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은 또한 말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과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봅니다. 바로 이 말이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믿음과 말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 정탐꾼의 보고, 곧 말이죠. 보고에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옥 자손에 비해 메뚜기 같다.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보고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보고를 하였다. 왜 서로 다른 보고 곧 말을 하였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영향력이 있는 리더를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안옥 자손에 비해서 메뚜기 같으니까 정복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혁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 더 좋아요. 우리가 정복할 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들의 말을 결정한 것입니다. 정복할 수 없다는 10명의 말도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정복할 수 있다는 2명의 말도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말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10명은 정복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2명은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은 곧 우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우리들의 무엇이 담겨 있어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을 했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그들의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의 미래가 말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던진 말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미래를 결정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걸 깨닫죠. 3번,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놓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은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부정적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믿음을 보세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13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가 한 말 8절에서 찾아보라. 자, 밑에 8절 읽어볼게요. 백부장의 유명한 고백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1번, 자,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혹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백부장의 말에 담겨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위대를 점령해서 총독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점령군의 위치에서 힘이 있는 자입니다. 점령군의 백부장은 교만하기가 쉽죠. 일제강점기 그 한국 사람들은 순경을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의 악랄한 행동 때문이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백부장에 대해서는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배 계급의 백부장이 유대 청년 예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분이 내 하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가게 만들었어요. 자, 이 백부장은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뗀 것이 있어요. 그의 계급장을 뗀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배자 로마의 백부장이 목수 출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이라는 계급장을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계급장을 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뗀 것이니까 얼마만큼 그의 믿음이 탁월합니까? 여기에 그의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겸손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고요. 겸손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겸손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만일 백부장이 교만했다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계급장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돈 많이 갖고 있고 높은 곳이 있으면 드러내려고 하고 내려놓으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유치, 자존심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계급장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높은 유치, 존경받는 타이틀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틀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그릇이 있어야 물을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그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그는 주님이 너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준다 하자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목수 출신 예수에게 주여 부르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자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는 백부장의 말에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말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메어주는데 나는 그런 일조차도 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자, 주님은 겸손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8절 통화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자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잖아요.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의 비유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과의 비유를 듭니다. 그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군인의 그 비유를 듭니다. 내 아래에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내 종도로 주인이 종도로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오라 하면 오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상관이 부에게 말하듯이 주인이 종에게 말하듯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부하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하겠다는 그런 고백,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는 믿음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여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자, 백부장의 이 말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백부장의 말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때때로 부모님이나 아시는 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을 듣잖아요. 그때는 그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 회당장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의 계급을 떼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는
절합니다.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대어서 안수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겸손했지만은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에게 직접 안수를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의 믿음도 귀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더 찾을 수가 있으면 우리 백부장에게서는 중보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중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문제를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당신의 하인은 물건과 같았습니다. 단지 이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중풍병은 그 당시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하인을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생합니다.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아랬잖아요. 이걸 중보자의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백부장의 그런 중보자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는 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가지고 주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에서 배울 것은 그녀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녀의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도 아닌 내버려도 될 수 있는 소유물과 같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중보자의 믿음, 정말 얼마나 탁월한 믿음입니까?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하인이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그런 믿음입니다. 자, 5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칭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녀가 한 말 27절에서 찾아보자. 자, 27절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에 제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딸의 아픔은 그녀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알잖아요. 자녀가 병에 걸리면, 아프면, 내가 그 병에 걸렸으면, 자녀 대신 내가 아팠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녀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을 것이고 유명한 의사는 의사랑 다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 동네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는 개축이 벽했거든요. 그녀는 이때가 저로에 찬스라하고 이방인이라는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딸을 치유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은, 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근데 특이한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예수님께 찾아가 나갔어요. 나를 보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에 침묵하십니다. 모른 체 하십니다. 두 번째 또
그녀의 강구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모욕적이고 자존심을 질밟아버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이 27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정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짓밟듯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근데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습니까?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는 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군요 하고 떠나갔습니까? 혹은 나는 개가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반박을 하며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자, 27절 그녀의 대답에 그녀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 나는 개로속이다. Yes, I am a dog. 자신이 개에 비유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곧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자, 그녀는 주님의 말씀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먼저 유대인 먹고 다음에 나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매달렸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푸라기 은혜라도 매달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녀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아무리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딸을 고칠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도 역시 겸손함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매달리는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7장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었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딸이 치료된 것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둘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배운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귀감이 되도록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자, 6번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채워야 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채워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로마서 10장 17절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믿음을 채워야겠습니까? 믿음을 채우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어느 날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상한 말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 인생 철학, 성공 철학의 말을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들음은 믿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너 방이 너무 더럽다. 청소 좀 해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어요? 예,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그가 방을 깨끗이 청소를 했으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녀가 대충 청소를 했어요? 그 자녀는 대충 부모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라고 대답을 했으나 청소를 하지 아니했으면 부모의 말을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을 제가 좋아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충 교회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대충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의 문제가 좀 비슷해요. 받아들인다 이 말은 꼭 순종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 참 착한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아이가 부모의 말만 듣는 것입니까?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에게 너 이거 좀 삼촌한테 갖다 주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서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었는데 심부름을 가지 아니한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믿음으로 내 안에 채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의 지식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말씀을 들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 자, 그렇다면 믿음의 말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의 모습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말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나 장래에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란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제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자, 올해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아직 현재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니나 내가 바라는 실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을 많이 하고 저주의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소같이 멍청한 자식,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먹고 미역국을 닦고 미역국을 먹다니 너 하는 짓을 보니 싹수가 놀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는 장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삶을 살 거야. 어느 때든지 은혜를 입을 거야. 또 하는 짓을 보니 싹수가 팔았다. 자, 믿음의 말은 뭐라고요? 실제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실제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니. 아내들이요, 남편의 실상을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바라는 실상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을 받을 거야. 존귀하게 될 거야. 올해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올해는 우리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에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이 말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노래를 만들어서 항상 저에게 선포해요. 이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믿음이 담겨 있다. 믿음이 우리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 말을 결정하고 말이 우리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장래의 말은 무엇이다? 뻥이다, 꽝이다 이런 말입니다. 호목입니다. 매일 암송 구절 외우기 2번 이상 하고요. 이번 주는 감사 주간이니까 감사하기를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는 말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 믿음은 또한 우리 말과 함께 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얻고 해석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 방황의 말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는 말,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믿음의 말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담아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의 법칙을 사용하며 살기를 축원하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